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두 편의 영화를 또 한 편의 프로그램을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처음 감상했던 영화 라라랜드는 두 주인공이 자신들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의 사랑마저도 멀리한 채 오직 목표를 향해 매진해가는 그런 열정을 쏟아냈습니다. 그 열정이 많은 사람들을 감동케 했고, 저 또한 그 여운을 깊게 이제 생각한 나머지 또 다른 영화를 찾다가 이제 조금 전에 함께 나누었던 흑백 요리사를 감상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한참 뜨고 있더군요. 자, 흑백 요리사는 백수저셉 20명과 흑수저셉 80명이 한 자리에 모여서 그야말로 요리 계급 전쟁을 벌이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지루해서 그만 볼까도 했는데 저도 모르게 자꾸만 몰입하게 되었어요. 요리라는 문화의 사람들이 열광하는 이유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장르가 과연 대중들에게 어필할 수 있을까? 처음에는 그렇게 의아하게 생각을 했는데 놀랍더군요. 이게 금방 시청률 1위가 됐고, 또 런칭 이후에 2주째가 되자 시청률 52%를 찍고 곧장 넷플릭스 비영업권 1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 흑백요리사 등장인물들은 모두가 실제로 각 식당에서 이름을 떨치고 있는 그런 실제 의사들이었어요. 그들만의 독특한 색깔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그 중에 어떤 분은 세계에서 알아주는 그런 셰프, 에드워드 리라는 셰프이고, 또 우리나라에서 최고라 일컬어지는 백수저 셰프가 20명. 조금 전에 보셨던 장면이 그 장면이에요. 그리고 학교 급식 조리사에서부터 시작해서 포장마차 또는 만화가게, 해외 유학파를 비롯해서 또 남극 이런 등등에 곳에서 요리로 이름을 떨치고 있었던 그런 분들이 80분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이들은 정말 진짜였습니다. 진짜들이 하는 모습을 보면 언제나 마음의 감동과 도전이 느껴집니다. 세상은 언제나 진짜를 보고 싶어하고 그 진짜들이 보여주는 모습에 열광하게 되면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진짜들의 주변엔 크고 작은 소동이 일어나곤 해요. 자, 이 흑백 요리사에 등장하는 셰프들이 운영하는 식당들이 요즘 정말 예약률이 장난이 아니라고 합니다. 어떤 곳은 예약률이 5000%가 넘게 증가하고, 우승한 셰프의 식당은 아침 10시에 앱으로 예약 신청을 받았는데 예약 시작하자마자 수십만 명이 신청을 해서 앱이 다운되는 그런 사태를 겪기도 했다고 합니다. 소동도 이런 소동이 앞섭니다. 진짜들은 그저 자신의 일에만 몰두하고 있을 따름인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 주변에서 크고 작은 소동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중에도 진짜들이 등장합니다. 진짜 크리스찬들의 존재감을 보여주는 그런 진짜들의 기록이에요. 그가 누구냐면 바울과 실라 등의 선교팀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이들은 빌립보 교회를 떠나서 그 인근에 있는 도시 데살로니가로 이제 가게 되는데, 본문 1절에 보면 그 빌립보 교회 근처에 암비볼리, 그리고 그 인근의 아볼로니아로 가서 데살로니가로 오고, 또 데살로니가에서 쫓겨나면 그 옆에 있는 베리아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서쪽으로 로마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울 일행이 진행하는 이 길은 그 유명한 에그나피아라고 하는 길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고속도로죠. 자, 이 로마 제국이 스탈물을 또 부귀영 그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온갖 보물들을 각 나라에서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나르기 위해서 또 이 사람들의 귀족들의 중요 교통수단은 말이잖아요. 말에 이끄는 마차 뭐 이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길을 만들었어요. 자, 그 길이 에그나피아라는 길인데 동쪽으로는 이스탄불부터 시작해서 데살로니가를 거쳐가지고 서쪽으로 화창 하게 되면 바다를 건너 로마로 향하게 되어 있는, 그래서 장장 1120km 25년에 걸쳐서 이 에그나피아의 길을 다듬었어요. 그 길을 사도 바울 일행이 이제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데살로니가에 왔는데 이 바울 일행이 가는 곳은 오늘 흑백요리사와 같은 그런 장면에서처럼 정말 큰 소동들이 일어나요. 자, 오늘 본문 5절을 보시면 성을 소동하게 하여, 또 6절에도 보면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소리질러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 이들이다 라고 외치고, 8절에도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그리고 13절에도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계속해서 소동이라는 어휘가 반복되어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게 흔치 않은 내용이에요. 자, 이들 진짜들이 가는 곳, 그러니까 빌립보에서도 그렇고 또 데살로니가에서도 그렇고 베리아에서도 그렇고 바울 성역팀이 가는 곳 어디에서나 사람들에게 소동을 일으키게 만들었던 거예요. 자, 이들이 소동을 일으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들은 그저 진짜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그러한 자세로, 그러한 믿음으로 그저 복음만을 전하였을 따름인데, 그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서 서로 다른 소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한 부류는 그 복음을 듣기 위해서 몰려드는 거고, 또 몰려드는 군중들, 그리고 그들에게 전하여지는 복음의 내용을 보면 그걸 비판적으로 보는,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의 그 문화, 철학, 종교, 사상 뭐 이런 것 등등하고 상충되어지는 거예요. 그 복음이. 따라서 그 복음으로 인하여 위기감을 느낀 그런 일단의 사람들이 선교팀을 방해하기 위해서 지금 소동을 일으키고 있는, 그러면서 6절에서는 바울 일행을 뭐라고 하냐면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다 라고 지금 외치는 거죠. 자, 바울 일행이 안디옥 교회에서도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별명을 들었어요. 크리스찬이라는 소리를 들었죠. 크리스찬이라는 그 호칭은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또 그 믿음의 사람들이 처음 들었던 그런 별명인데, 크리스티아누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이런 뜻이고, 어떤 사람들은 그들은 정말로 예수님처럼 성화된 삶, 귀하고 본이 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칭송하는 말로 크리스찬이라고 불렀지만, 또 한편의 무리들은 비아냥거리는, 예수쟁이라고 비아냥거리는 의미로 크리스찬이라는 별명을 불렀어요. 자, 그런데 그 바울 일행이 이제는 데살로니가에 와서는 이제 또 다른 별명을 듣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6절에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별명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는 어떤 도시냐?
어떤 사람들이 사는 곳이기에 바울 일행이 움직이는 곳마다 이런 아우성이인가 소동을 일으키는가 했을 때 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는 정말 유서 깊고 보수적인 그런 도시이다. 왜냐하면 이 데살로니가의 도시는 그 뒤에 올림푸스라는 산이 있는데 이 올림푸스라는 산은 빙하가 덮여있는 만년설이 덮여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리고 그 꼭대기에는 제우스 신의 왕자가 있다고 알려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가 발상지라고도 볼 수 있는 도시가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인데 이 도시는 작은 도시가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그리스의 최대 항구 도시예요. 그리고 아테네 다음으로 큰 도시예요. 그리고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는 마게도니아의 수도예요.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태어났고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이 태어난 곳이고 그리고 또 이 데살로니가를 지나가는 길 에그나피아로 인해서 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는 매우 경제가 상업이 발달한 도시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보면 이 도시는 대도시이고 학문으로나 또 문화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그리고 또 그들의 신앙적인 측면에서도 보면 정말 가장 유서 깊은 그런 도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유서 깊은 도시라고 한다면 보수적인 그런 도시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도시 전체에 소동이 일어났던 거예요. 도대체 바울 일행은 어떤 그런 복음을 전했기에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을까?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그냥 이들은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을 따름이에요. 그것도 새 안식일에 그러니까 3주 동안에 21일 동안에 성경 말씀을 강론했다는 거예요. 강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뜻을 풀어서 납득이 가도록 듣는 화자에게 설득하는 그런 거예요. 비유하거나 은유하거나 뭐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뜻만 가지고 듣는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강론의 형태를 통해서 그 강론을 듣고서도 그 듣는 데살로니가의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달라지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현상이 벌어졌던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 말씀에 대한 비유를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자, 말씀의 능력은 사자와 같다. 자, 우리에 갇혀 있는 사자는 말로 구구절절히 설명해 주어도 잘 모르지만 우리에 갇혀 있는 그 사자를 문을 열어주고 풀어주면 그 사자가 어슬렁거리고 걸어가기만 해도 사자의 무서움을 또 사자의 그 아우라라고 하나요? 그걸 느낀다.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위험한 존재인지 충분히 알고도 넣는다. 문을 열어주기만 하면 풀어놓기만 하면 말씀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말씀을 있는 그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풀어놓으면 그 사자와 같은 말씀이 우리 인생 가운데 역동적으로 휘젓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그 자체가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그 말씀이 살아있는 그 말씀의 의미가 잘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말씀은 예리한 칼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떤 영적 암덩어리가 있을지라도 말씀의 검은 모두 잘라내버릴 수가 있어요. 또한 말씀은 불이고 또 모든 것을 깨부수는 방망이와도 같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인데요. 제가 주보에 올려놓았습니다. 주보를 보시면 자, 예레미야 23장 29절 말씀 함께 봉독에 올리죠. 내 말은 불과 같지 아니하냐, 또 반석을 꺾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아멘. 아멘입니다. 말씀은 모든 바위를 부수는 방망이가 되는 거죠. 말씀은 그 자체가 모든 것을 자르고 모든 것을 불태울 수 있고 부술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우리 인생 가운데 풀어놓기만 한다면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강단에서 이렇게 말씀을 풀어놓는 것도 여러분들 안에 그 말씀이 이제 풀려지게 되고 여러분들 안에서 사자와 같은 능력이 발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말씀을 3절에 보면 말씀을 풀어서 설명했다고 하는데 과연 바울은 어떤 말씀을 전했기로 그 도시가 야단법석이었을까요? 그 내용은 너무나 심플합니다. 3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죠?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그러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 부활하신 거죠. 그리고 뒤에 후반절에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자, 이것을 바울은 전했던 거예요. 자,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뭐라고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심, 부활하심. 그리고 그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는 것. 그 말씀이 복음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공생애 내내 이 복음만을 전하였습니다. 베드로도 그랬어요. 베드로도 초대교회를 세워서 오직 복음만을 전하였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하시고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는 것을 늘 전하였습니다. 오늘 바울도 그래요. 바울도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의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3절 후반절에 보면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또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 자, 이것이 이제 예수님 십자가, 예수님 부활,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고 잠자는 우리 영혼을 살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관념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진정한 의미와 뜻이 풀려 내 안에서 내 말씀으로 나의 안에서 뿌리를 내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3절에서 뜻을 풀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패스르라고 합니다. 자, 영어로 오픈, 즉 열리다 이런 뜻이에요. 자, 누가복음 24장 31절 말씀을 보시면 자,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제자들도 알아요. 그런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은 기다리지 아니하고
엠마오라는 데로 이제 갑니다. 그 제자들 옆에 이제 예수님이 함께 동행을 했어요.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해주니 그 말씀을 듣고 그 제자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이해가 되고 또 주님께서 풀어주신 그 말씀을 듣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들에게 보이지 않는 것이 보여지게 되고 들리지 않는 것이 들리지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들은 늘 들었던 말씀을 그 순간에 들었던 것 뿐인데 눈이 밝아졌어요. 눈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귀가 열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진정으로 바라보게 된 것이죠. 십자가 부활을 믿는 것은 또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그 십자가가 바로 나의 십자가로 느껴져야 합니다. 그 부활이 나의 부활로 믿어져야만 합니다. 자,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그 순간마다 눈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이 열려지는 그 순간이 바로 진리를 깨닫는 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진리를 아멘으로 내 안에 갈무리하는 것이죠. 아멘이라는 뜻은 내 심장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 말씀 곧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라고 화답하고 동의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내 인생을 걸겠습니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런 뜻이 아멘이라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들 늘 말씀 속에서 진리를 깨달으시기 바라고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아멘으로 주님께 여러분들의 인생을 또 저의 인생을 모두 드려지고 그리고 함으로 인해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사자와 같이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고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는 그러한 축복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맞이 않습니다. 자, 6절 말씀을 보면 자, 지금 이 사람들은 소리를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외치는데 이 대목은 킹 제임스 비전에서는 세상을 뒤엎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세상을 뒤엎는 사람들이라고 번역했을까요? 세상은 이미 창조될 때의 모습과는 전혀 다르게 뒤집혀져 있어요. 에덴 동산 이후에 온 세상은 사탄의 세계로 뒤집혀져 있어요. 자, 그래서 뒤집혀 있는 그 세상을 말씀으로 다시 뒤집어야 된다. 사자와 같은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진짜 크리스찬으로서 세상을 본래의 창조 당시의 모습으로 다시 뒤집어 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역할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뒤집을 수 있는 지렛대는 오직 하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지렛대가 되는 것, 그 오직 하나의 것은 바로 말씀이에요. 그 말씀으로 뒤집어야 할 첫 번째 대상은 누구일까요? 우리 모두 자신이어야 합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과 같아서 자를 수 없는 것이 없고 방망이와 같은지라 그 어떤 것이라도 부셔버리고 또 불이어서 모든 것을 태워버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 능력이 사자와 같은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마음껏 주님의 나라로 승리의 길로 인도해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그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또 내일은 설립 1주년이에요. 따라서 내일은 이제 나름대로의 의미 있는 설립 1주년을 준비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카톡방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추수감사주일은 성찬식으로, 그리고 감사 카드를 작성해서 이제 12월 크리스마스 추리에 올릴 생각이에요. 그리고 그 감사 카드를 작성을 할 때 이제 남은 한 해 동안의 모든 것을 잘 성찰하고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것과 새해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내년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계획을 세우는 그런 뜻깊은 시간으로 감사 카드를 준비했고, 그러한 감사 카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